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며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부족 없네. 푸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놓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이의 길 인도하니 걸창에 두려움 없네.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네. 평생의 선하심과 인정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음을 믿으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간구의 기도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35쪽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게으름을 대적하라.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그 전래동화에 불씨 꺼트린 며느리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면 어떤 그 집에 그 양반집에 그 불씨가 있는데 이 불씨는 이제 그 난방도 하고 음식 요리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그 귀하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그 집은 그 대대로 이 불씨를 하루도 꺼트리지 않고 계속 잘 유지해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며느리가 이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에게도 잘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몇 대에 걸쳐서 지금 이 불씨를 한 번도 꺼트린 적이 없다. 그러니까 너가 잘 관리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며느리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최선을 다해 그 불씨를 늘 지켜보면서 그 행여나 꺼지지나 않을까 굉장히 염려하면서 잘 주의하면서 돌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불씨가 꺼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남편한테 이야기하고 다시 어떻게든 불씨를 얻어가지고 다시 붙여놨어요. 며칠 지나서 또 아침에 일어났더니 불씨가 꺼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이제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집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이제는 밤을 새면서 그 불씨를 지킵니다. 밤을 새면서 불씨를 지키는 그 어느 날 새벽쯤에 한 아이가 들어와가지고 거기다 오줌을 넣는 거야. 그 불씨에다가. 이 며느리가 저놈이 범인이구나 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그 녀석을 잡으려고 했는데 달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막 한참을 달려가지고 결국은 딱 잡으려고 하는 순간 땅으로 그냥 사라지고 꺼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이제 그 집안 식구들과 이 며느리가 그 장소에 땅을 갖다 팠더니 거기 금덩어리가 있었더라.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행복하게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뭐 여러 가지 그 버전이 있어가지고 뭐 금덩어리가 아니라 뭐 산삼을 캤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여기서 이 이야기가 주는 어떤 교훈은 어떤 그 자신이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하늘의 복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가 되겠죠. 어떤 그 활활 타오르는 불이 아닐지라도 그 불씨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잘 간직하는 것. 나중에 그 불을 피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성실하게 하는 것. 그것을 하는 사람에게 이처럼 복이 따른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성경적인 어떤 그 메시지 일부가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인생에 뭐 3번의 기회가 온다. 하늘이 주는 3번의 기회가 온다. 근데 여러분, 그 기회는 어떤 막연한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그리고 그 기회는 3번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횟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잘 준비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 충실한 자에게 더 큰 그런 사명을 맡기시고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육신인지라 게을러질 때가 있어요. 환경이 여의치 않거나 또는 낙심이 되거나 또는 인간이 갖고 있는 본래적인 게으름 때문에 우리가 일을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 거리거나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인데도 그것을 하지 않는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열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번 주제의 어떤 설교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도 같은데 오히려 그냥 너무 열심히 일하고 이러니까 좀 쉬시라 오히려 이런 말이 어울릴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다 이것도 중요한데 내가 꼭 해야 되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게으르다라고 우리는 또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이거 하나님의 명령인데, 게으르게 행하고, 게으름의 문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방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사는 거, 게으르고 자기 멋대로 사는 어떤 방종함.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무질서라는 게 나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게으르거나 자기 멋대로 살거나 그리고 무질서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도 쉽지는 않았는데 코로나가 더 한층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어떤 열정을 갖고 또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어떤 일을 펼치기가 쉽지 않은 때 있죠. 지금 당장은 내가 불을 활활 피우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불씨만은 꺼뜨려서는 안 돼요. 불씨. 이 불씨는 언제고 불을 피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무기력하게 살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환경이 따르지 않고 악한 시대에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못해서 우울하게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그 사명을 펼쳐나간다. 이런 일들이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대체적인 그런 과정입니다. 구약에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 보세요. 미디안이 그 당시 계속 무엇인가만 농사만 지으면 전부 쳐들어와 가지고 전부 빼앗아 가는 그런 그 미디안의 압제에 시달리던 때였습니다. 환경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주어지거나 좋은 일이 일어날 그런 형편이 안 돼요. 그 기도원마저도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생존할 것이냐, 사명이고 비전이고 이런 건 떠나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기도원은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도원에게 말하기를 큰 용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요. 그 이후에 기도원은요, 진짜 큰 용사로 살아갑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 집안에서 제일 막내둥이였어요. 그 형들이나 또 집안 그 부모님이 볼 때도 다윗은 안중이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그 왕이 이 가문에 있다 할 때 다윗은 아예 생각조차 못했던 그런 그 열의 그런 그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 다윗, 자신의 그 목동의 일을 충실하게 합니다. 열심히 해.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셔서 위대한 왕, 위대한 신앙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 페르시아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으로 볼 때 그 왕에게 그 와인을 그 선별해서 드리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그 역할이 아주 영적이고 훌륭한 그런 일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열심히 잘 했는지 이 왕의 신임을 얻습니다. 왕이 이 사람을 믿고 모든 일을 맡기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음식을 관리한다는 것은 왕이 철저하게 신임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왕을 독살하려고 독약을 넣는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느헤미야는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의 그 성벽을 재건하는 위대한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힘들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현실,
생존이 위협받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자신의 일들을 최선을 다했는데 이들에게 공통점은 단순히 일만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 지금은 내가 지금 나의 때는 아니고 어떤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살고 싶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 주시면 최선을 다하고 싶다. 그런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열망이 있는 가운데서 그들은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니까 평상시에 불씨를 잘 관리했던 사람 때가 되니까 불이 확 그냥 타올라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신앙적인 불씨가 있어야 돼요. 이 불씨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일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게으름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으름이 영적 게으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영적 게으름을 언제나 주의해야 돼요. 내가 무기력한 것이 단순히 그냥 환경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과 불씨가 식지는 않았나 돌아봐야 돼요. 불씨 꺼져 있으면 때가 되고 기회가 주어져도 그 살릴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시간적으로도 늦어지고 그리고 다시 그 불씨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영적 게으름이 다른 전체 무기력으로 이어지게 되고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그 불씨가 꺼져 있지는 않는지 언제나 돌아봐야 돼요. 말씀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교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암송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성경에 관련된 신앙 서적을 읽든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이 불씨를 살려놔야 됩니다. 그 어떤 남자분 제가 봤는데 그분 보니까 사업도 잘 읽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할 때 치매가 확 왔어요. 치매가 딱 왔어요. 점점 자기가 기억력이 사라지니까 이제 회사도 건실하게 키워놨는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보니까 이제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하더라고. 성경을 막 이렇게 필사도 하고 이제 안 보던 성경도 이제 열심히 이제 써가면서 읽으려고 하고 그리고 컴퓨터도 이제 학원에 가서 뭐 1년 이상 열심히 배우면서 이 자신의 그 치매를 늦추고 또 회복하게 하는데 열심인 것을 보았습니다. 사업에만 몰두하느라고 자신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일을 돌보지 못한 것 참으로 나중에는 후회하고 아쉬움을 토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국뇌연구원 서유원 원장의 그 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치매를 전문적으로 이제 연구한 분인데 앞으로 이제 암보다 치매 환자들이 더 많이 늘어난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치매 예방에 뭐 운동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건강하게 이제 음식도 먹어야 되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뇌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신체 성장은 어느 정도 이제 이어지면은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뇌의 건강은 우리가 잘 관리하면은 계속 뇌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치매 예방이 확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매 예방에 최고로 좋은 약, 바로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는 게 뇌 건강의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땅에 우리가 생존하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승리하면서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불씨를
꺼트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게으름을 물리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전인이 건강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모든 게으름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은 언제나 강조하기를 어떤 수고나 노력 없이 열매가 없다라는 거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열매도 주어지지 않는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여기서 나온 이 말씀을 경구로 많이 사용도 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이게 분명한 그 원리를 주신 거예요. 노력한 자가 열매를 얻게 되어 있고 수고한 자, 땀을 흘린 자가 그 수확을 얻는 것이지, 이거 놀고 일하기 싫어하는 자에게 어떤 그 열매가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 일은 누구나 싫어하죠. 일은 누구나 싫어해요. 힘이 드니까. 그리고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해야 될 때도 많습니다. 아마 자기가 아침에 촥 출근하는데 너무 행복하다. 이런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오늘도 내가 할 일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 그러지 않을 때가 많죠.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이 원리예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나님께서 일하는 사람에게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또 신앙적으로 나아가는 자에겐 하나님이 영적인 또한 열매도 주십니다. 육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열매 주시는데, 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영적인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서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그에게 더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그런 일을 더욱더 충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말씀 읽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세임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랑은 차원이 다른 영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거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이런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이 명령은 육신적인 차원도 해당되는 것이고 영적인 차원에서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봉사도 우리 일생 동안 내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때 이제 시간이 되면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돼요. 그때가 온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또 힘과 능력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신앙의 추억들이 많이 있는 자,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고 또한 그 신앙의 그런 그 열매들을 맛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본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사실 바울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역하기만 해도 바빴어요. 그래서 사역만 전념적으로 해도 바쁜데 혹여나 자신이 마치 일상적인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비춰질까 봐 그는 스스로 하지 않아도 되는 그 노동을 했습니다. 그 바울이 했던 일은 그 텐트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텐트를 갖다가 만들고 수선하고 이런 그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 자비량 자기 스스로 벌어서 선교하는 이런 선교사님을 텐트 메이커, 이렇게 텐트를 만드는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텐트 만드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안 해도 되는데 자기가 본이 되기 위해서 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9절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본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게으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도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일을 만드는 사람이, 이것은 일을 회방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일을 안 하고 게으른 사람, 그 열매도 없고 그 자신에게 엄청난 손해죠. 그런데 더 나쁜 사람은 자기가 일을 안 하는데 일하는 다른 사람의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람이. 11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들은즉, 그런 사람을 이제 들은 거예요, 직접.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봤죠. 근데 그 다음,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 사람들은 더 큰 문제입니다. 자기가 게을러서 일을 안 하니까 그건 자기 손해인데, 남들 하는 일에도 회방을 놓고 방해를 놓고 일을 만들어가지고 쓸데없는 일을 벌려서 그 일에 에너지를 쏟게 하니 얼마나 더 안 좋습니까? 자기가 일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일하는 거 박수라도 쳐줘야 되잖아요. 격려라도 해주고.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명하기를 12절에 보니까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좀 당신 일이나 충실하게 좀 잘해라. 조용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잘해라. 여러분, 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해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일을 안 하죠. 근데 자기는 일을 안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처를 입히는 자들은 참 불행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상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징계감이, 그 스스로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많아서 그 신앙생활이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말 들으면 그 상처받아요. 실족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일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만든 사람은 얼마나 큰 죄를 범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초신자들에게는 사실은 일을 맡기기보다는 잘 보살펴주고 양육하는 것이 필요한데 교회는 일꾼이 늘 부족하거든. 늘 부족하니까 이제 일을 이제 맡겼을 경우에 이러쿵저러쿵 사람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아 가지고요, 실망하고 낙심되는 게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런 낙심한 일들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들어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아셔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을 경우 얼마나 큰 상처를 입는지 하나님은 잘 아셔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일들이 생기는데 낙심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하게 한 사람이랑은 사귀지도 말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15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랑 사귀지 말아라. 그 사람 사귀지 말아라. 내가 지금 이게 마음이 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꾸 상처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랑은 멀리 해야 되죠. 근데 성경은 원수처럼 대하지는 말고 그냥 멀리 지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칭찬과 격려가 꼭 필요해요. 그 칭찬과 격려로 인해서 이거 착한 일, 좋은 일 자꾸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 더군다나 좋은 일을 했는데도 욕 얻어먹으면 실망하거나 낙심합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일할 마음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일을 안 해, 그래서. 그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그 인간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일을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그걸 알고 뭐 단합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음식을 같이 먹고 같이 놀러도 가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신앙 안에서는 좀 차원이 다른 우리에게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선한 일을 아시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면은 상처 입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선한 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천사들도 보고 있다는 거. 그래가지고 우리에게는 청중들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이제 배우처럼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인데 선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천사들이 또 같이 보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선한 일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굉장히 경건했다고 했어요. 경건해가지고 그 특징이 경건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거는 온 집안 식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 잘 드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왔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기도 중에 고넬료야 이런 이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나 하나님께서 뭐 천사를 통해서나 이름을 부르는 경우 참 너무나 이거는 큰 은혜이죠. 소수의 사람들만 참 이런 그 은혜를 누리는데 그런 것이 직접 경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정확히 이름도 아시고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고넬료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넬료가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사도행전 10장 4절에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너는 가서 베드로라 하는 사도를 이제 부르라 뭐 이런 이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고넬료가 했던 아름다운 일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행했던 영적인 일들을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선한 일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하나님이 정확히 기억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지금 상황은 되지 않아도 내가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않게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친 모든 것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그 관중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영적인 기도와 또 선한 착한 일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면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고넬료야, 기드온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하나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 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예물 드립니다. 주여 이 모든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헌금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늘 창고에 쌓아두시며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여 동행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며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사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앞날을 주여 열어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그 손길 주여 기억하시며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게으르지 아니하며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살며 신령한 것을 심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한 명 한 명 위에, 이들의 간구와 마음의 소원 위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이의 길 인도하니 걸창에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정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